어떻게 섬긴다고요? 네, 아낌없이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끼는 게 많은 것 같더만.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갈까요? 진짜? 알고 볼짝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찬송하는데 그대로 못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금만 이름 안 나오면 삐질라고 시험 들었다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름 빛도 없이 그렇게 가야 돼요. 비우고 내려놓고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전도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 4시간, 5째 시간인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고요. 17장 31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한번 같이 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 가장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로또 맞는 것보다 더 기쁜. 하여튼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아멘 안 하고, 이 세상에서 누가 들어도, 언제 들어도, 어디서 들어도, 모든 사람이 들어도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건 이제 찬송이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킬 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식을 전해준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여기 31절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공의로 하십니다. 아멘. 세상 심판은요 막 왔다 갔다 해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권력자들의 입김에 따라서 죄가 큰 사람도 적을 수가 있고, 죄 있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없는 사람도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낮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못된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공의로 그렇게 분별을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그 금요일로 연결되면 곡식을 추수할 때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해요. 구원받는 성도들을. 그래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 감정이 아니고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구원이 영원해. 그 다음에
이 병 드신 분들이 좀 있는데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아멘. 병 고침 받는 것도 말씀으로 고쳐집니다. 아멘. 말씀으로. 한번 그 병 고침에 대한 말씀을 두 군데 나누고 이제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저 이 말씀을 보고요, 아주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107편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07편) 18절부터 21절까지 찾았으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보세요. 보면 왜 우리가 병이 드냐면 여기 있죠.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왜 이 죽음이 왔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죽음이 오기 전에 뭐부터 와요? 병이 와요.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병들었어요. 영원히 병들면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적인 병이 나타납니다. 약한 부분으로 나타나요. 암으로도 나오고 관절염으로도 나오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병이 깊어지면 뭐까지 싫어하게 된다? 음식이 안 받아들여요. 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뭐 영혼이 마음이 육체가 병들어서 음식 맛도 없고 죽음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정말 혼신을 다하는 기도. 이거 이 시간이 아니니까 다 안 하겠는데 107편에 보면 계속 부르짖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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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안 합니다. 부르짖는 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데 뭘로 구원하신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이 병을 고칩니다. 네. 저는 이제 내년에도 치유의 말씀도 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0의 율중 여자가 예수 못자락 만졌더니 즉시 나았잖아요. 즉시 나았어요. 근데 저는 의사도 약도 병원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
그렇게 믿습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나음을 얻을 것이다. 얻었으면 좋겠다. 얻었도다. 과거로 쓰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의 병 고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삶 속에 병이 치료됩니다. 성경에 이미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거기도 과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영혼의 병이 고쳐집니다. 믿는 순간 고쳐져요. 마음의 병. 인간의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마음의 병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정신병원 가서 안 되는 것도요 마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 고쳐지면 육신의 병도 고쳐집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프면 돼야 돼. 그러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니 너희가 외양간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저는 4가지 말씀을 기본으로 붙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한 말씀, 오늘 시편 107편 몇 절이죠? 20절.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한 군데 더 본다고 그랬어요. 118편. 시편 118편. 말씀의 능력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18편 17절 18절을 봅니다. 시편 118편 17절과 18절. 찾았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분들, 병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요 죽지 않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아니 실제로 죽어가는데 요 말씀을 읽어줬대요. 귀에다가 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지 않고 산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살아버렸어요. 이런 간증을 말하려고 하면 뭐 시간이 없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고치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고쳐집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역사하십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응답받습니다. 믿어야 병고침 받습니다. 믿어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어야 천국 가고요. 축복받고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병고침도 그렇고 기도 응답도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인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과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까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아들까지 줬는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성령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습니다. 죄 사함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병 고침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날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날이 오늘 낮에 말씀드린 이제 각종 물고기를 그물을 쳐서 이제 모아가지고 그물을 많이 이제 잡았어요. 그러면 그걸 물가로 끌어내가지고 그 고기를 분류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린다 그랬죠. 이제 심판날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잘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자를 향해서도 살아라 그래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이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회란 말이에요. 윤회. 이건 아니에요. 윤회. 우리는 직선입니다. 직선. 이제 여기 창조가 있죠. 창조.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요 기간을 보통 한 4,000년으로 보는데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4,000년 정도로 봐요. 이게 BC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재림. 우리는 이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내일 모레 되면 2020년으로 이제 넘어가죠.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이 날은, 예수님 재림하신 날은 공의로 심판하실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믿느라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사나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피해. 아마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재림 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하실 텐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디양 6대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주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으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은 이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부활을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세해 주신 것을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를 이렇게 몰듯이 지금 계속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성탄절도 기쁘죠. 성탄절.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부활, 이 십자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활, 사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그 독생자 영광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또 가장 큰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지금은 누구든지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언제부터?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례요한 때부터,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광야 복음을 전에 6개월 전부터 시작돼서 이때부터 회개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천국이 열린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 시대도 확실하게 열려서 천국 가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 선거 하나 하고 오늘 창에 연습 있습니까? 연습 있대요. 연습 있으면 제가 빠르게 빨리 끝내거든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건데 재밌네 안 바라겠어요. 저는요 천국 새해도 제가 천국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세상을 뭐 싫어하거나 세상을 이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천국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거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이 나의 구원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 사탄에서, 지옥에서 모든 저주로부터, 어려움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한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때로? 성경대로. 어때로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혁명운동을 일으키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은 걸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뭔가 뭐 나라를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려다가 붙잡혀서 죽은 걸로, 뭐 죄가 있어서 죽은 걸로,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맞습니다? 동정녀, 처녀입니다. 처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으면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냐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태어났고 이분은 죄가 없어요. 무죄하신 분이야. 이 지구상에 죄가 없이 태어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니까, 구주가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무죄하신 예수님, 그리고 무죄하고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어서 죽은 거라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단 한 번의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죄인의 사형틀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데요. 왜?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그 고통이고 부끄러움이고 이게 너무 큰 아픔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안중인데요. 그냥 뭐 탁 죽여버리면 좋은데 이거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 없이 사셨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죄 없는 그분이 여기서 죽어야 되냐? 왜? 이사야 53장 아까는 5절이었고 4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 상하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고 대속의 고난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됐잖아.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죽으셨는데 뭐대로?
성경대로 이사야 53장의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말고도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아멘. 그래 성경의 그 마지막 가상칠언할 때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텔테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어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구원자이십니다. 이단들은 자꾸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요. 죄 없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나쁜 사람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자기 욕심 차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죽을 수도 없고요. 그 사람 죽는다고 우리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죄 사함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류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 다 깨끗이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창세 전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성탄절이고 십자가고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성경대로 믿으시면 잘 믿으시는 겁니다. 누가 학자가 뭐라 그랬다, 신학 박사가 뭐라 그랬다, 목사가 뭐라 그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표준이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만약에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막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요 전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그러는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자기에게 무슨 계시가 임했고 자기가 뭘 봤고 들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주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부터 거짓말했다?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거짓말 잘해? 김정은이. 김정. 공산주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이단, 사이비. 저 이만희도 거짓말쟁이고 죄송합니다. 거짓말쟁이. 그리고 옆에 하나님의 교회 거짓말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거짓말쟁이.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이 재림 예수다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박태선 씨도 그런 얘기인데 다 잘못된 거고요. 문선명 씨도 아니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에요.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뭐라? 길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인생의 참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번에 이제 길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 길도 그 길이요. 그 길.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 변치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 유행도 변하고 학설도 변하고 다 변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든 것 같지만요 참 자유를 줘요. 아멘. 죄에서 자유를 주고 죽음에서 자유를 주고 율법에서 자유를 주고 여러분 이런 세상 것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유. 오 자유 또 한번 할까요? 빨리 끝나면 되니까. 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반주자가 뒤에서 하지 말래. 근데 반주자 하지 말한다고 내가 안 해? 하지. 자유에 대한 복음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아멘. 다 내려놔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여러분이 짊어지지 말고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맡아주세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고 그러는데 안 맡기는 것도 불신앙이다. 그렇잖아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성경대로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오셨기 때문에 한번 또 얘기하죠.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냐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탄생하시는 거예요. 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들로 한 아기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핏이 나냐 그러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왜 나사렛에서 자라셔요? 나사렛 사람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이 확실한 신앙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이 저 표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말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도 뭐대로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사흘 만에 주님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살아나 버린 게 아니고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있습니까?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6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서울이 어디죠? 지옥 있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한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근데 여기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죠? 여기 그대로 표시해 놓고요, 사도행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되었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이 말이 지금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시편 16편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썼는데 16편에 썼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영혼을 음부에,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게 한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 그런데 시편 16편에는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번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시편 16편에는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는 썩음을 당치 않는 걸로 이렇게 했냐. 그전에는 제가 지금 이 개정 개혁이거든요. 그때 전에 개정 성경에는, 개정역에는 아마 썩음을 당치 않는다 시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위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조금 더 이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뜻하고 조금 달리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얼마가 구원받았어요? 3,000명.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를 풀어 살리셨다. 그 말은 다윗의 글에 시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는다?
썩임을 당치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지금까지 다 썩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안 썩고 살았어요? 예수님만. 아멘.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그 안상홍 증인회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말하고 하는데 저기 이제 저거 사이비고 이단이죠. 안상홍 이 사람이 교주예요. 지금은 이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냉면 먹다 죽었대요. 하나님이 냉면부터 죽나? 지금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총회장이 누군데? 김주철입니다. 김주철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안상홍 씨가 이제 죽었어요. 근데 살아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을까? 썩었어요. 사람 썩으면 냄새나요. 사람 썩는, 송장 썩는 게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 지내버렸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지금도 이거 믿고 있던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한번 미혹의 영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나 봐요. 이 사람들이 진용식 목사라고 저 안산에 가면 상록수교회 우리 합동측 2단이 감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상홍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죽냐? 하나님은 안 죽은데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든지 이만희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니까. 죽어. 지금 예언하는 건 아니죠. 확실한 거예요. 이만희 지금 86세가 돼가지고 뭐 광주 가서 몰래 수술했고요. 그리고 뭐 자기 영생불사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하여튼 이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진영수 목사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막 하고 여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용식 목사님을 고소했어요. 법원에다가. 이거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주가 이 구세주인데 이걸 아니라고 한다고. 그래가 이제 고소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람이 왔고 진용식 목사님도 가가지고 이제 변론을 합니다. 변론하는데 진용식 목사님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지압해 버렸어요. 당신 교주가 썩었냐 안 썩었냐? 썩었어 안 썩었어? 썩었어요. 그럼 구주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부활이 못하는데 무슨 구주라고 그러게. 그래가지고 한 방에 가버렸어요. 한 방에 갔어요. 우리 예수님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살아났습니다. 아멘. 살아난 거 봤습니까? 직접 본 사람들이 뭐 제자들도 봤고요. 아멘. 500의 형제가 봤고요. 사도 바울도 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못 봤으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목숨을 하나요. 죽으면 끝나. 여러분 예수님 동생들이요. 예수님 동생들이 누구죠? 야고보, 유다, 시몬.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아니 형이 누구래? 하나님이래. 아니 집에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같이 생활했는데 그 형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니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언제 믿었을까? 그럼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들이 야 우리 형이었지만은 이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고보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의장이 됐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고요. 시몬은 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다 믿었어요. 누굴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받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안 변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 변하진 않아요. 3년 동안 해도 맨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런데 왜 이들이 변했냐고 말이에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네, 다 순교했어요. 물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봤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여러분, 부활 빼면은요, 성경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활을 빼면은 성경이 여러분 불완전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사도행전 1장, 이 생생하게 예수님 부활을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는요 전부 복음 전할 때마다 뭐밖에 없었어요? 부활밖에 없었어요. 아멘. 죽음에서 살아난다. 세상에 쇼킹한 사건, 인류가 다 죽었더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았더라.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초대교회는요 부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사도행전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매 장마다 지금 23장 하고 있는데 또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부활은 복음의 확증입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또 부활하신 예수 시편 16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데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만약에 안 봤다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 헌금 생활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지만요, 예배 잘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원들이 하고요, 청소하고 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 얼마나 우리가 막 애쓰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그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내나 수고하면서 아무 결과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말씀 못 드리면 오늘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면은 몇 가지가 달라진대요.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제 또 내년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이 되면요 500가지가 달라진대요. 신분이 그냥 완전 달라져 버려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아주 허가낸,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아주 더 특권이 많아요. 혜택이 절대 공항 가도요. 우리는 이렇게 가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요. 그 KTX 타고도요 공짜야.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아세요, 국회의원.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500가지보다 더 많은 5,000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